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7장 즐겁도다 이날 제세야 할 말.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 열한 제자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열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하면 이제 안타깝죠.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사람 중에서 뽑힘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무리 중에서 12를 택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은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3년을 거의 끝날 때까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기도하시는 그 장소, 그 전에 물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만찬에서도 이미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공생이 끝날 때까지 그 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만 그 12제자에서 떨어져 나가서 제 갈 길로 갔고요. 제 갈 길로 갔고,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간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여튼 그에게도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고민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이 탐내서 간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은 30은 그렇게 한 사람을 유혹할 만한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고민이 엄청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나중에 그 은 30을 갖다가 다시 던져버리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다시 던져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것 아니다. 그래서 그 던져주는 것으로 봐도 그렇고요. 하여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에서 보자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이게 좀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바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이 말씀과, 근데 우선 그 당시 시간상으로도 30년쯤 후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긴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또 요한은 요한대로 전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다 그 세세한 것을 다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이 산이 어느 산인지도 또 우리는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 산삼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팔복산일까, 아니면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일컬어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심산, 에발산, 여러 우리가 이제 그 헐몬산 이렇게 아는 산들, 또 사실은 감남산은 예루살렘이죠. 그런 산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어느 산을 말씀하셨다는 그 산에서 만나죠. 이 산이라는 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 산입니다. 그리고 산은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잖아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것이 이제 산의 의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산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그 기저 속에 하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자꾸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의미상으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일인데요, 율법을 받은 일인데 그 산도 시내산에서 이제 받았죠. 그 산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명령은 지상은 여기 땅 위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높은, 가장 큰 그런 개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을 남기시는 곳으로 산을 택하셨고 그 산에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고 갈릴리의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 성전에 나오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물론 이게 공간적인 높낮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침대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이제까지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넘어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경배라는 게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을 경배라고 하는데,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11제자만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11제자와 함께 다른 따라온 사람들이 더 있어서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인지는 그것도 이제 한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11제자들 가운데도 당연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다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예를 들어서 0과 1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0과 1 사이에도 수많은 무한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양자 컴퓨터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무한한 그 자리를 다 쓰는 그런 컴퓨터를 거의 굉장히 정말 다른 차원의 영역인데요. 근데 인간이 그렇거든요. 인간은 0과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0과 1 사이에 무한한 자리에 우리가 그 어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둘 중으로 하나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선과 악 사이에 수많은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다를 뿐이죠. 악한 쪽으로 많이 갖고 있는 선한 쪽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온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요, 온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간쯤에 어느 지점에 있고요. 또 그 지점도 항상 변합니다. 언제는 착했는데 언제는 또 되게 못돼 있고 이게 상대적이지 우리는 절대적이지가 않거든요. 되게 착했는데 근데 또 때가 지나서 어떤 자리는 그 착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 악한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변하죠. 그렇게 0과 1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고 그 자리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수많은 떨림, 변화 속에 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자꾸 주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머지 11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들도 믿노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의지와 의심이 합쳐져 있잖아요. 믿겠다고 하는 의지도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러나 또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그들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위로도 되잖아요. 11 제자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의심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의심하는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 그들에게 맡기셨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들도 사실 자격 없죠.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위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죠,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단순히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 그게 이제 유명한 명제인데요.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제자 되었으므로 끝나지 말고 또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제도상으로 누구나가 다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자리에 올 수 있게 하는 돕는 자의 역할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까지 해줘라. 그것이 이제 지상명령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그것을 그들이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라 했어요. 여기서 항상은 내가 잘할 때도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내가 못할 때도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못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또 주의를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다 챙기고